읽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터위에 견고한 공력을 세우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아봤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육신이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을 잘 지으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과일나무가 여러분 똑같은 과일이라도 먹어본 여러분의 입이 참 틀리지 않나요? 저기 이제 밤을 목사님이 주워 오셨는데 일찍 주워 온 밤은 좀 싱겁더라고요. 근데 갔다가 좀 놔두고 좀 시일이 지나서 밤이 영그렀을 때 따오면 또 틀린 거예요. 그러더니 그거를 또 오랫동안 숙성해 놓으니까 또 틀려요. 맛이 틀리는 게 똑같은 건데 근데 이 나무하고 이 나무하고 이 나무하고 밤이 다 틀려요. 여러분들이 볼 때 같은 거 같아도 나무에 따라서 틀리는 게 많더라고요. 아마 사과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하우스에 나오는 거와 햇빛에 많이 익어서 나오는 과일하고 맛이 틀리지 않나. 야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주신 이 햇빛 속에는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영양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영향을 받아서, 즉 말하면 비도 공기도 또 바람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연그러가는 과일은 굉장히 좋아서 우리 먹기도 좋고 상품이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빨리 깨달아져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터는 다 깎아놨어. 어떤 터? 이렇게 집을 지려면 여기 설계사들이 있으니까 건축설계도 있어요. 집을 지려면 설계를 하고 그 설계대로 건물을 짓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계를 다 해놓으셨잖아요. 어떤 설계? 예수를 믿으면 된다. 그 예수 믿는 믿음에 내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위에 어떤 거 위에? 예수라는 이름 위에 우리가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듯이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때 나는 믿음의 작품을 어떻게 지금 만들고 있을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때에 그리스도 터위에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 터위에 견고한 믿음을 세우자, 공력을 정성을 들여 세우자 하는 말씀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매일 소개하잖아요. 누구를 소개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성령 삼위일체 한 분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소개해요? 전지하시나 지식이 많다. 전능하시다. 능력이 많다. 세상에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전지하고 전능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지식이 있다 해도 이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설계 속에서 바로 뭐를 했어요? 에덴 동산을 건축했잖아요. 잘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첫날부터 사람을 만들 시까지 다 만들어 놓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자기가 설계한 그대로 잘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이렇게 세워진 설계대로 계획한 대로 또 우리들이 준비한 대로 될 때에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지금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그래요. 이렇게 좋은 에덴 동산에 누가 찾아왔어요?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 즉 말하면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인데 이런 것은 시한적 존재,
그러니까 1년 아니면 2년, 3년이면 다 죽고 없어져요. 짐승이나 물고기나 모든 거 다 없어지는데 특별히 인간에만 영원한 존재로 우리는 오래 사는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한적 존재와 영원의 존재를 두 가지로 우리를 이 세상의 만물들을 만들었는데 인간은 죽지 않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우리가 창세기는 이미 다 아니까 안 찾아도 알죠. 빚어서 생기를 부어넣어줌으로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준 그 생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고 우리는 영원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데 우리가 이 뜻을 잘 모르면 내가 무슨 가치가 있고 영원한 존재인지 잘 몰라요.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에 실수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었는데 천사들이 자리를 옮겼다 그랬어요. 어디에 보면은 유다서 한번 가봅시다. 여기를 접어놓으시고 유다서 1장 6절하고 7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찾으셨으면은 1장 6절 7절 읽어보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한날에 십자가한 원한 가두었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6절을 보면은 천사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움직여서 그만 하나님이 결박해서 저감에 가두었대요. 우리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천사가 움직여져 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감추는데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 만든 아담을 찾아와서 죄를 짓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껏 과일을 따먹으며 즐겁게 살 에덴 동산에서 그만 죄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요? 창세기 3장을 가보세요. 한 군데만 우리가 다 알지만 잊어버리잖아요. 3장 우리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큰 소리로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환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라. 아멘.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고 수고해야만 되는 일.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 들어가 보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렸어요. 누가? 마귀가. 그런데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귀에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어려운 일을 겪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 예수를 보낸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은 여전히 우리는 죄 구덩이에서 불구덩이에서 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요한복음 6장을 갑니다. 요한복음 6장. 뭐 이래저래 아는 것보다 말씀이 증거해 주죠. 요한복음 6장 우리 35절에서 40절까지. 이건 이 말씀은 다 찾으세요. 6장 35절에서 40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다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에게 오는 자는 뭐 한다고 했어? 전부 다 줄이지 않고 자기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은 하나님이 주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죽지 않는 영생을 주셨다고 40절에 말씀하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 살리라. 또 우리는 어떤 걸 보냐면은 36절에도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도다.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렇지만 3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오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 앞에 오는 자는 어떤 자는 믿음이 있을 거고 어떤 자는 믿음이 연약할 거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잘하는 자가 있고 못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 못한다고 선생님이 학생 보고 오지 말라고 그래요? 안 그러죠? 월사금을 다 받으니까 다 가르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 목숨을 버려 우리를 샀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던 믿음이 많던 다 안 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할 게 아니야. 다만 뭐가 문제냐면 오늘 지금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야.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대단하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고민은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 있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시겠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내가 순수한 믿음이 있는지 교활한 믿음이 있는지 아주 이기적인 믿음이 있는 그것도 다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했으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갖기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주님은 이렇게 내게 오는 걸 막지 않겠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것을 버리지 않는다 하는데도 이것을 우리는 못 깨달으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뭐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자기가 능력이 없어 못 차지하고 못 하는 줄 알아요. 그건 잘못 생각인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열어놓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무슨 말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미 털을 다 깎아놓으셨어. 뭐를? 너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집을 질 때 작은 집을 질 수도 있고 큰 집을 질 수도 있고 또 뭐 한 집을 넓은 집을 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재료를 뭐를 쓰느냐가 지금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 짓는 것 믿음집을 여러분들이 다 짓고 있는데 그 재료를 뭘로 쓸 것이냐.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저 찾으면서 보겠지만 지금 읽은 이 말씀은 틀림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은 너희가 죽었어도 너를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죽을 때 우리하고 어떻게 죽었어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5절 6절 크게 읽습니다. 읽으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5절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맞고 찢기고 비웃음 당하고 다 해놨는데도 6절 말씀은 우리는 풀어놓은 양처럼 믿지 않고 다 제 맘대로 갔대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갔다 해도 우리가 제 맘대로 갔다 해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죄악을 담당시키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전부 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영생은 죽어도 다시 살리는 거, 죽지 않고 사는 거. 아까 말한 인간들에게는 영원히 사는 존재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일. 요한복음 19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28절, 29절, 30절 크게 읽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하시니 거기 저가 신포도주와 가득하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주님이 적당히 죽은 게 아니라 온전히. 그러나 그 중요한 말씀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음으로 세상을 다 이기신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것을 믿으면 되는데 우리들의 생각 속에 뭐 때문에 이게 안 믿어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내가 대단해야만 된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맨날 걸림돌에. 우리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냐? 육신은요 말을 안 듣는다고 했잖아. 로마서에. 육신은 자꾸 하나님과 왼수요. 하나님은 이리로 가라고 하면 육신은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육신은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근데 내가 육신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죠.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나를 영을 주셨던 것을 기억한다면은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다 물론 멸망했으나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 다시 우리는 살아나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혼을 살리는 영으로 우리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다 이루어 놓은 일, 죽음으로 내가 다 세상 걸 해결했다 하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근데 믿는 우리가 요동방정을 많이 피잖아. 빈덕을 부리잖아. 교활하잖아요. 간교하잖아. 이거는 주님만 알아. 아무도 몰라. 믿음이 연약한 건지 속이는 건지 간교한 건지 주님만 알아. 근데 뭘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언어로 나타나. 행동으로 나타나. 말로 나타나. 우리가 간교하고 교활한 것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 자체에서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니 저렇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거 갖고 속상할 게 아니라 자꾸 매일 긍정적인 말을 믿음으로 시인하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나는 예수의 빛이에요. 우리는 이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 우리는 예수의 빛. 예수의 빛 속에는 누가 있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 예수의 생명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인하여 나는 빛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 예수 향기 나는 사람, 예수 편지, 우린 예수님의 군사, 성경에 수없이 많아.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무능하다고 하기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야 믿음에서 이 주님이 다 이루어놨다는 말씀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면은 내 모습이 부끄러워요. 이거는 신앙 양심상 좋은 징조지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보았구나.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자기가 조금 연약하다는 거 하는 것은 주님께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근데 이것이 중력에 들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활력소가 없는 삶을 산다면 주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겸손한 마음은 좋아하지만 여러분들이 막 다운돼가지고 일어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다 해놨는데 너는 믿고 오라는데 뭐 때문에 네가 낙심하느냐 그래. 근데 우리는 내가 무엇을 안 했다 못해서 죄를 져서 거룩하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육신으로 보는 자기를 보면서 늘 우리는 넘어져 있죠.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내가 낙심해 있는 것보다는 용기를 갖고 달려가는 걸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왜 왔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왔잖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본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만일 없다면 여기 못 와요. 오기 싫어요. 잠자고 싫고 놀러 가기 싫고 귀찮아. 꼭 교회에 가야만 되냐 하는 식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거부반응해.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이기고 여기 와 있잖아요. 주님은 이기고 온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100가지 잘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재금한 거 한 가지라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게 오는 자를 막지 않으시고 내게 오는 자를 물리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까지도 당신에게 오는 걸 기뻐 받으신다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육신적인 생각의 기준에서 맨날 우리는 나약하고 모자라고 안 되고 그것만 생각하니까 믿음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해놨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죠. 기초를 닦아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초 위에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설계를 잘 세우면 된다고 일러주시는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여기 세 군데를 읽은 말씀은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결국 승리로 이끌어 놨으니 바로 예수가 인류 구원의 구세주라는 걸 확실히 믿으라고 우리가 찾아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요 다 이루어 놓고 다 돼서 그죠? 믿고 가기만 되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예배 중심, 찬양 중심,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순종. 그런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걸 어긋나면서 자꾸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번 빠져 뭐 했다고 괜히 침난해 하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 일어나면 돼요. 신앙 양심이라는 건 참 희한해요. 여러분 한 번 할 때는요 막 쭈빗쭈빗하고 겁나. 근데 두 번, 세 번 하면은요 양심 없어져 버려요. 그 당연한 줄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깨달으라고 빨리 돌아와라. 그것이 바로 들을 적마다 회개하라 그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면 내가 막 대단한 죄를 졌었진 줄 알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지는 거지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영인 거를 모르기 때문에. 육신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믿지도 않으니까 자기 육신으로 보니까 나는 맨날 저 밑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미 털을 다 닦아놓은 후에 누가 거기다 집을 질 것이냐. 고린도전서로 아직 다시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가보면은 3장 10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그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한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이 원문을 찾아보면 여기는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고 아볼로가 가서 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터를 닦아놓은 건 바울이 했는데 아볼로가 예수 얘기를 해놓은.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가 죽음으로 믿으면 된다는 이를 터를 다 닦아놨어. 너는 착하게 100일을 살아라. 너는 막 100일을 죄 하나 안 짓고 죄 짓고서 이런 조건을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다 죽고 내가 네 질병도 허물도 상처도 심지어는 우리 가난까지도 전부 해결해버리고 질병까지도 해버리고 내가 죽음으로 다 했으니 너는 믿기만 하라. 털을 닦아놨다는 거야.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다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우리는 믿음에 쫓아오라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이 믿는다는 것이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기준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건 당연할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야, 너 오늘 저녁에 좀 일찍 와. 그러면은 오늘 누구하고 약속이는데 그 약속 오늘 취소하고 일찍 오면 안 되냐. 예, 알았어요. 그게 자식과 부모 관계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아, 아버지 내가 그날요 주일날인데 누구한테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 아, 그거 취소해야지. 아버지 말씀이니까. 근데 우리는 못해. 왜 못할까?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우리가 조금만 깨달아서 한 치암만 우리의 인생과 아버지의 관계를 유지하면은 아, 내가 아버지 자녀로 살아야 되는구나. 주님가 다 닦고는 터에다 내가 믿음을 쫓아가기만은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이 모든 것을 주시마는 약속한 것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이 우리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꾸 닦아놓은 터에 믿음의 나무를 잘 심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못할까? 그죠? 여기 보면은 3장에서부터 쭉 그런 말씀이 나와요. 결국에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건 결론으로는 조금 이따 가고 쭉 나오는 말씀이 이미 닦아둔 터에 네가 예수님이 죽음으로 다 이루어놨다는데 그거를 왜 우리는 자꾸 다른 거를 심으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여기다 하시는 말씀을 그랬어요. 네가 거기다가
그 믿음이라는 것을 금이나 음이나 한마디로 말하면 보석이나 지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막 돈이 더 좋고 세상 것이 더 좋고 보면 이 마음이 딴 데로 가는 거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온전한 과일이 맺어지지 않죠. 믿음의 나무가 나오지 않죠. 다른 데 마음을 뺏기면은. 그러니까 12절에 그렇게 지면은 다 없어질 때가 되느니 그러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기 이렇게 접으시고 3장 접으시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다 찾으세요. 이 말씀은. 이런 거는 우리가 암송해야 돼.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거두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심는 것도 알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도 알고 영원히 이러한 일도, 그러니까 신령한 작품, 가장 좋은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적당주의로 하는 가짜 원하지 않는데, 이런 것은 본문으로 가보세요.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나와요. 13절 15절을 더 크게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3장 13절하고 14절 15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아멘.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 구원은 어때? 구원을 불 가운데서 얻되 얻는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우리가 얼른 육신적으로 볼 때 불타면은 다 타버리고 없다. 그렇게도 물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더 쉽게 깨달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나무를 잘 심고 가꿔야 되는데 자꾸 시험에 빠져 세상 거에 빠진단 말이야.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자꾸 흔들흔들해져. 사건이 만들어지면은 하나님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하는데 왜 이런 일은? 하나님은 성경에 네가 나를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길 힘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믿으면 야 병도 없고 막 다 잘 된다. 이거 자기가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매여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는데 믿는 자에게 하면은 주님을 의지하를 주님께서 다 해주시는 말씀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질 때가 많아서 우리가 어떤 물질 어려움이나 환경 어려움이나 질병의 어려움이 오면은 믿음이 막 흔들흔들해. 야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더라.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봤자 소용. 지가 자기 입으로 함정을 파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네요. 그런 믿음은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어떤 믿음이 돼버려요? 사건이 맨들 속에 나만 아는 게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건 속에서. 물론 여기서는 불에 탔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마귀는 수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마귀를 예수님이 멸하러 오셔 이겨냈는데도 마귀는 근성을 부리고 우리를 아주 이게 좋다 하면 넘어가게 하고 저게 좋다면 넘어가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 해도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흔들흔들 넘어가면서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너 내 밥이구나, 너 냄새 나는구나 하고 우리를 어려움을 준다는 얘기를 수없이 성경책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마귀가 냄새 먹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깨닫고 맨날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한다.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다 이뤄놨으니 네가 흔들리지 않는 잘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라 하는데도, 지금 이런 말씀을 주는데도 우리는 나중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더니, 그럼 우리는 내가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나는 11조 생활 다 했어요. 나는 주정헌금 다, 그런 걸로 핑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거는 성도라면 당연히 할 것이라는 걸 알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를 향해 있는지 그걸 보시는 것이지 우리들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야고보서에는 행위와 뒤따른다는, 물론 믿으면은 행동도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이지 틀린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행동이 나오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부터 본다고? 금이나 음이나 보석 이런 걸로 지은 집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지은 집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야 너희들이 사건을 만들었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공력을 들여서 잘 지은 집이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또 이제 말씀은 이 액면 그대로는 예수님이 오실 때 불에 다 타버리고 보석이나 집이나 지푸라기나 여기 보면은 이런 걸로 진 건 불에 다 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도 네가 속에 믿음이 있다면 불 가운데서라도 너라도 건진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 하잖아.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얘기를. 그러니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짓는, 즉 사과나무가 사과를 맛있게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공력을 들여서 믿음에 믿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믿으면서도 흔들흔들하네. 어디에서 흔들려져요? 사건이 만들어졌을 때. 첫째 제일 먼저는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 안에서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벌써 흔들리는 것들을 주님이 아시죠. 욥이 수없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 했을 때 그도 그걸 이기려고 하면서도 얼마나 친구들의 말에 불신했고 그랬던 일들을 우리가 다 읽어봐서 알잖아요.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 상황이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런 걸 아시고 우리 보고 그러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인 어떻게 하라? 신앙 양심을 가져가지고 정간 금 같은 견고한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이 말씀을 돌려서 말하면요, 우리는 은혜 반지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힘들게 와서 예수를 알고자 기도도 해서 응답도 체험해보고 병도 고치고 체험도 해보고 이런으로서 어렵고 힘들 속에 예수가 진짜 계시구나 여러분들이 얻었다고 가상을 해보자고요. 그냥 말씀으로만 믿었어도 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믿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체험해서 신앙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셨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일들이 성경에 수두룩해야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이 고치는 걸 또 믿지를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붙잡혀가니까 다 도망갔어. 직접 예수님이 있는데도 그랬어.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잡지도 않은 성령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처럼 똑같아요. 우리도 어떤 상황이 있으면 다 도망가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렇다 저렇다 속상하다 말고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를 원하셔요? 신앙 양심을 따라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 생각함이 한마디로 말하면 금 같은 믿음이 변질되지 말란 얘기예요. 금 같은 믿음은 안 변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나무나 풀과 금이나 보석으로 지면은 뭐 한다고요? 은이나 보석 같은 것은 끌려다녀요. 근데 금은요, 불 속에 넣어도 진짜 금은요, 여러분들이 99% 이렇게 하면은 순수한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금. 그래서 지금 금값이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뉴스만 들으면 한돈에 얼마나 간다고 그래요? 60만 원 간다고 그러죠? 기절하려고 그러셔요. 한돈에 3만 원 할 때 우리 돌반지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한돈에 뭐 60만 원이래. 그 뭐 사는 사람, 뭐 돈 모은 사람들은 사서 모은다고 막. 왜 그럴까요? 돈은 화폐 가치가 있지만요, 금은요, 전쟁이나도 똑같은 금값이 있어요. 세계 다 공용으로 쓰는 것이 금이에요. 그래서 금은 미국도 중국도 한국 다 똑같이 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 가격이 이렇게, 성경에는 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을 상징하면서 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그래요.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들이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이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베드로처럼 난 절대 예수 부인 안 해요. 난 절대 믿음 변치 않아요. 난 죽어도 예수님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죠? 근데 뭐 베드로도 예수님 너 아는 당이다 하니까는 막 침 뱉어가면서 우리도 뭐
예수님이 내 안에서 보는데 이거 보고 생각도 못하고 막 나 그런 사람 안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없잖아. 일단. 그래서 은혜 받을 때보다 즉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려고 했을 때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믿음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이제부터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내가 막 능력받고 충만했다 이것도 다 소용없어. 믿음은 언제요? 현실에. 지금 현실에. 나중에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과거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 와 있는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대단히 복받은 하나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읽는 자 듣는 자 순종하는 자 누가 더 실천하는 자가 더 복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와서 듣고 있는 것도 복되다고 그래요. 응? 여기 왜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 실천하는 자는 더 큰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순종하는 자는 더 복이 있다고. 왜 그러실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나보다 더 먼저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진짜 공력을 들여서 좋은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그냥 꺼벙꺼벙해서 나 믿어. 나는 다 믿어.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되면요. 그분이 있다고 인정하는 예수를 만난 분들은 그분을 변질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냥 듣고 안 보고 믿는 것이 귀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하든지 막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이쪽으로 가서 전도하라 하니까 이들은 얼마나 괴롭힌 자들이고 안 가고 말 안 들었다가 뱃속에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그를 죽이지 않고 토해내서 다시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한 얘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잘 깨달으면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지 우리가 삐졌다고 우리가 믿음 버렸다고 절로 도망갔다고 냅두지 않아요. 다시 끄지러 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부끄러운 믿음을 갖지 말자는 얘기야. 변질되지 말고 이왕이면 하나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평안함과 자유함과 강건함과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이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게 약속이에요. 그냥 시지부지. 여러분 약속은 꼭 지키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셨어도 살아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약속을 지키시려고 지금도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죽은 자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같이 살아있는 사람 속에 있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이미 주님이 죽음으로 다 해결해 놓은 거. 아까 읽었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에 우리 죽음도 우리 질병도 우리 남들에게 비웃는 거 이런 교활한 것도 다 해결해 주고 터를 닦아 놓으셨다. 그래서 그 터 위에 우리가 뭐를 세우느냐?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믿어드리는 믿음을.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잘 세우는 자에게는 공력을 들여서 지금 터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세워라 하고 일러주셨어요. 이거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일하실 텐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죠. 술객들, 행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우상 숭배자 이런 자들은 성 밖에 있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하라는 이 양심상 이걸 하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술 먹고 행음하고 개들처럼 엉뚱한 하나님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신앙 양심이 할 수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교활하게 하겠어요? 이거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해 이거는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양심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런 자들은 오직 하면은 성 밖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면 우리가 겁내고 두려울 것이 아니라 얼른 이 말씀을 돌려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양심만은 이건 하지를 못한다 하고 생각하면 돼.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아유, 이래서 내가 못 들어가면 왜 못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 아, 신앙 양심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고치자. 지금부터 그 말씀 들을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말씀 들을 때 바로 우리는 고칠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아, 내가 잘못했으니 이제부터 그렇지 말자. 더 중요한 말씀은 여기 성령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막 우리가 빼고 보태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해석해가지고 자기 믿는 걸로만 좋게 믿으려고 하는 거,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 나쁜 것은 안 믿으려고 그래. 여기 말씀이 그랬잖아. 말씀에서 어긋나는 거 누구든지 이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된다고, 재앙을 더하여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합리화시켜가지고 뭐 맨날 이런데 이러면 좀 안 되나? 자기 생각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고 겁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른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육신을 갖고 살아있을 때 고치란 얘기야. 지금 육신이 있을 때가 아, 공력을 들어 믿음을 잘 쌓아야 되겠구나. 내가 함부로 믿었던 거 이제 버리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 옳고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들었을 때에 고쳐서 바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믿음 생활 잘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지 너 이러니까 하고 위협 주고 겁내고 두려우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야, 나 무서워서 하나님 못 믿겠더라. 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믿냐, 나는 못 지키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해놓은 건축터를 다 해놓은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오늘 가르쳐준 말씀은 다 해놓은 건축에 무엇을 잘 세우라고? 믿음을, 살아있는 육신이 있을 때,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죽어서 내가 가가지고 잘해 백날천만을 해놨어요. 참 저는 너무 신기하고 참 기가 막혀요. 꼭 죽은 사람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한두 번 알아서 아, 이거 분명히 악한 마귀를 지시구나. 뭔 일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죠. 뭘로요? 기도로. 주님이 일러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예. 틀림없어. 그 당시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참 미안하다 하는데 돌아서고 하루 이틀 지나가면 꼭 그것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아, 잘 피했구나. 여러분 뭐 대단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유진과 교제하고 살면 다 알게 돼. 깨달음을 주니까. 알게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는 악한 것이 건들지도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조금 이따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건들지 못하도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고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막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요 막 마귀를 쫓아내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자녀. 절대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무슨 일이 일어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미리 알려준 건 예방하라고 준 거잖아요. 방어하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일서 5장 18절 한 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일서 5장 18절을 한번 봐보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지켜줘요. 질병도 오지 못하게 하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는데 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슨 기분 나쁜 꼼꼼해 두려우냐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가지고 막 그 말씀을 암송하듯이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주님과 나와 영적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지니까 누가 나를 건들 수 있어요. 여러분
공력 들여서 믿음 잘 쌓고 만드세요. 내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 만들어지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도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나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믿음 나무를 심었다 하는데 우리는 내가 어떤 나무를 심었나 하지만 예수가 주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믿는 믿음으로 심어진 나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공력을 들여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 봐라. 무슨 작품? 우리는 그 믿음의 나무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작품을 맨 어떤 사람은 의사도 되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도 되고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서 하는 삶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그게 다 열매 맺는 일이야. 맛있는 사과를 맺듯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 믿음 나무들이 정말로 잘 신실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뭐를 하시면 돼요? 내가 처음부터 잘못했다.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지 않나요? 말씀을 들었을 때 돌이키면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선한 양심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가 믿음의 삶이니 이렇게 믿음의 공력을 잘 들어서 현재 살아있는 육체가 있을 때에 믿음집을 잘 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